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 저희 가족이 지난주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월, 화, 수 다 갔고요. 아내하고요. 저는 월, 화, 수 갔고 아이들은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같이 장례 예배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면서 어, 이제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좀 장례 예배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장례가 아내의 외할머니 장례식이었어요. 아내 외할머니는 향년 93세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남은 마지막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였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외할머니 한 분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음.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이제 두 세대 위 세대가 이제 끝나는 시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승현이네 가족은 부산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뵙고 삼촌 이모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도 어제는 인천에 다녀오고요. 그저께는 저희 처가댁 아내 가족들 만나서 같이 뭐 밥도 먹고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대흥 형제 가정은 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명절은요, 장례식하고 비슷해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명절하고 장례식 둘 다 가족 때문에 가족이 모여요. 가족의 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인다? 그러면 명절이거나 장례식입니다. 네. 또 전통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그런 뭐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요즘 같은 설에는 부모님께 절을 하면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용돈도 받고 어른들은 덕담도 하고 합니다. 또 이 장례식하고 명절 다 감정적인 경험을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기 마련인데 그런 변화 속에서 가족의 중요한 순간에 모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대화도 하게 되고 또 서로 감정적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장에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고요. 명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무거운 설교를 할 겁니다. 바로 장례식 설교입니다. 왜 갑자기 장례식 설교냐? 아까도 얘기했던 건 저는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장례를 모르기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모르기 원하지 않아요.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현대, 이런 새로운 이 시대를 살기 이전에는 죽음이, 장례가 일상 속에 있었어요. 마을에는 항상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른들이 항상 있었어요. 애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그래, 저 단풍나무집 윗집 할머니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셔.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어른들이 다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나 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모든 과정들을 온 마을 사람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 무덤을 준비하고 이동하고 또 그 염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가족들이 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장례 순서나 이런 것들을 굳이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그걸 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어린 손자가 이제 할머니 그 유골함을 들고 또 그날 발인하는 아침에 이렇게 나름의 절차를 따라서 발인을 갔는데 몰라요.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제 장례 지도사가 설명해 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술을 이렇게 거기에 분위기에 맞춰서 뭐 술을 돌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요. 그리고 절을 2번 하고 뭐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들은 그 시간을 1 년에 여러 번씩 경험하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장례의 과정을 병원, 의사, 그리고 장례 지도사 전문가들이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죽음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100년 이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가장 큰 차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탄과 이 세상은요, 죽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장래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요. 죽음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겠지? 우리 엄마 아빠도 언젠가 죽겠지? 그래 우리 엄마 아빠 더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 나도 언젠간 죽겠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면서 슬퍼하네. '내가 죽을 때는 누가 나를 위해 슬퍼해 줄까?'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는 것을 사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떠올리게 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직접적인 장례가 나지 않더라도 제가 가끔은 장례와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배웁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배웁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 또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죽음을 배워야 우리는 진리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서 죽는 장면이 가장 길게 구체적으로 나온 사람이 예수님 빼고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세 가지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기억나요? 성경 동화에서 다 읽었죠? 어, 야곱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셉이 열심히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없을 때 그때 때마침 요셉과 연결되게 하셔서 요셉이 그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써 있는데 이집트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집트에서 죽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 서막이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47, 48, 49, 50장 이 네 개의 장에 걸쳐서 야곱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47장에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바로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요셉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의 마지막 첫 번째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48장에서는 그 요셉의 가족들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를 축복해요. 그리고 49장에는 12 아들들을 다 몰라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50장에는 그가 죽고 그 죽음 뒤에 장사 지내는 장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세 개의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먼저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물려주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죽음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47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따로 부릅니다. 그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내 시신을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고향이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자기도 묻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한테. 그는 비록 지금 애굽에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굽 사람인 것처럼 바로의 백성인 것처럼 살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돼라는 거.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힐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만날 거예요. 아까 찬송가처럼.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나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너희도 그럴 거야. 50장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장례를 치릅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그 가족들과 다 함께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50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그 왕에게 바로 왕에게 말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야곱을 묻습니다. 참고로 요 갔던 것처럼 430년 뒤에 모세가 가게 되죠. 그들은 그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 가족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라는 거를 유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요셉은 나중에 죽기 전에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요셉의 자녀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 땅에 묻지 말아줘. 내 시신을 가지고 너희가 꼭 나를 다시 아버지 땅으로 묻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 야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이 간지 430년 뒤에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집안이요. 그렇죠? 그럴 때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다시 그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다시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때 말입니다. 같이 모세는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요셉이 죽을 때 말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그때에 내 유고를 들고 가. 야곱의 첫 번째 유언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장례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내 삶이 내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48장, 49장에서
자손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 안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에 특별히 그 자기 손자들에게 할아버지인 야곱이 손자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부모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부터 시작.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여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두 번째 유언은 결국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너희에게도 하나님 너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우리 부모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 알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기억나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여기에 나옵니다. 그 뒤에. 그 야곱이 아들들을 다 축복할 때 요셉 순서가 왔을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너는 담자락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세 번역에는 번역이 달라요. 세 번역에는 너는 들망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라는 자체가 뉘앙스에 따라 번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데서 브랜치라고 이제 가지로 나오기도 하지만 덩키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복의 축복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고 살아 숨쉬는 생기 있는 나귀 새끼의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도 있죠. 유다. 유다가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다 지파의 그 바로 왕족이잖아요. 유다가 결국엔요. 그 축복의 내용도 여기에 나옵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나처럼 복을 주시기 원한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항상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하나님에게 그 음성을 듣는 것,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간절한 소망이 이 48장 49절에 넉넉히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유언입니다. 세 번째 유언은 나중에 숨겨져 있다가 나옵니다. 축복의 이야기가 끝나고 드디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야곱의 유언처럼 그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온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그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누가 바짝 긴장을 합니다. 누가 긴장했을까요? 형들이 긴장합니다. 기억나시죠? 요셉이 애굽에 왜 왔죠?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건 거의 죽게 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죽이느니 차라리 팔자. 여기서 종으로 살다가 죽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전에 형들을 용서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이 나를 용서한 게 아버지 때문에 좀 용서하는 척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했을 수 있겠죠. 아버지를 봐서 좀 참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 총리죠. 형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서 울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의 숨겨졌던 죽음 이후에 드러났던 세 번째 유언 이겁니다. 남겨진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하나 되어 살아라. 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겨진 가족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경험하기로 정말로 많은 가족들이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정 안에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또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됨의 이 사랑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물려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바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잘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축복하며 사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말씀과 함께 그것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이 죽자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 자녀들 간의 용서가 진짜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죽음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호한 것들을 명확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장례식은 아니지만 이 예배가 장례 예배는 아니지만요.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예배라는 점에서 주일의 모든 예배는 장례 예배입니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었던 중에 나치 독일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꼬마 한 소녀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다가 나치 군인에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때 나치가 물어봅니다. 꼬마야, 너는 거짓말하지 않지? 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너 지금 어디 가니? 그러자 그 소녀가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온 교회가 다 잡히게 되거든요.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돌아가신 삼촌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삼촌을 기억하면서 밥을 먹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아이를 보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할 복이 무엇이냐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야곱의 유언은 단지 그가 죽었을 때 했던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그 이스라엘이 결국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의 이 유언은 우리가 죽을 때 그냥 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배워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평생 거짓말하며 살다가 죽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정직하게 살면서 살다가 "너희도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해."라고 말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복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켜져 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전하고 묵상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할 때에 어 물론 우리가 장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간 장례식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우리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은 어떨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함께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